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제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괜히 이제 겁을 먹기도 하고 제 사후에 남아있을 가족들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돌이켜보면 20대, 30대 시절에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제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하나 둘 생겨서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드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제 좀 실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세월의 신속함이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렇게 빠른 세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연휴 기간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쉬어서 여러분 나누지는 못했겠지만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대조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없는 자의 삶과 구별하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지혜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성이 마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 뜻을 이해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술에 취한 삶은. 이성이 마비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특히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늘 그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은 이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끝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단락 이제 내일 나누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단락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성실한 삶을, 서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말씀으로 보면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이어지는 단락의 시작으로 보면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간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그런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어진 하루도 그렇게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